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강으로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 말씀을 성도는 무엇을 인정하며 무엇을 지키는 삶을 사나요? 키워드는 창조주, 통치주,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신 분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창조와 마지막 심판 때까지를 우리는 역사라 그러고 그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통치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자주 얘기하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자주 얘기하시고 자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이 세상을 사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주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모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사느냐와 살지 않느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시민권을 사는 것과 가장 가난하다는 아주 극빈한 곳, 어려운 곳, 국가라는 존재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느 한 부족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통치, 구원, 심판을 알면서 이것을 인정하는 삶과 인정하지 않는 삶의 차이를 우리가 앞서 나눴던 국가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가 굉장히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통치주 되심을, 구원주 되심을, 심판주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앞서 얘기했던 가장 어려운 나라라는 개념조차 없는 한 부족 국가에서 지내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힘을 다해서 분을 내어서 한마디로 성질을 내어서 최강대국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죽이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엄청나게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아가서 싸우시는 승리하는 삶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그 기쁘고 즐거운 내용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말씀 배경은 오베데돔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궤를 따라서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삶의 모습, 찬양하는 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많이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되는데 오늘 시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즉 무엇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성막을, 지금 현재의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곳으로 볼 때 여호와의 산과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손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힘써 거부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힘써 거부하는 것이 바로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뜻을 두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편 2편 말씀에서는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허탄한 데 뜻을 두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코웃음 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기뻐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동일하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창조주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세우셨던 그 목적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 정확하게 일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온 세상에 널리 알려라. 온 세상이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5절 말씀을 보시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예,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길 기뻐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인데,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들이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들이란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보시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되시고 통치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 되심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로운 재판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요, 바로 지금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것입니다. 즉 예배자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창조 되심과 통치주 되심, 구원주 되심,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왕 중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보시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우리 조상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선포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즉 이 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상속자로, 왕 중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그 아들이 함께하였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합작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다원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오 그 본체 형상임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즉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 그것이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 분이란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바로 이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받으신 분이시다. 즉 창조주, 통치주, 구원주, 그리고 그가 우편에 앉으셔서 마지막 날에 이루시는 건 뭐예요? 완전한 심판. 그래서 심판주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회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보게 하셨어요. 그분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가 받는 심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에서 2장 8절 보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든 것은, 온 천하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소유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힘입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문들은 무엇입니까? 함께 묵상할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되는데 키워드는 영원한 문, 천국,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과 비추어 보면은 이 문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문을 뜻해요. 오베데돔 집에 있던 성계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문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 말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그것은 어떤 문이냐? 바로 천국문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천국문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문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문에 대해서 이 지상에서의 삶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잠시 함께 묵상할 말씀을 넘어가서 보면은 계시록 21장 25절을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니라. 바로 이 성문이 무슨 성문이에요? 바로 천국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은 천국문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영혼 또한 이 문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특히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는 이 문이 우리의 마음 문임을 우리의 영혼의 문임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문을 이 문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문들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문들이 머리를 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고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문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영광의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정정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그래서 강하고 능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전지하시다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즉 창조와 통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라는 표현 안에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신다. 이 약속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니 문들아 머리를 들어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분과 함께하는 이 예배자의 삶을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니 너희들도 찬양함으로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와 함께하는 이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중심사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인간의 소유권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오늘도 천지를 보존하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통치주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제한 없이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그의 축복을, 그의 거룩하심을 부어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춰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흠없는 삶의 상징이 깨끗한 손을 가진 자예요. 두 번째는 의로움의 상징이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말을 책임질 수 있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예요. 즉 내 욕심을 따라서 허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제사장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특권과 영광을 감사함으로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광의 왕께서 오셨으니 성도들은 감사 찬양하며 예배드리자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을 영접하여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알고 환영하며 경배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즉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셔 예배하는 간격을 가지고 예배드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모셔 하나됨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히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가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합심기도 제목은 예배의 특권과 기쁨을 깨닫고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